저는 성공의 길 찾는 교회에 그 민김종은 잡혀 신부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거는 성공의 대학교 신학과가 예전 같지 않아서 가장 거리에 앞장서서 나왔던 그런 전통이 어느샌가 가슴 아픈 현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의 면면이 이어져서 이 자리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수면이에요, 2명.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세월호 사건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가족들하고 맛있는 밥 한 끼를 먹고 기쁘게 웃는데 웃다가 그 밥상이 울음바다가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뭐라고 울부짖고 계신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고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몽땅이라고 해서 신학생 연합예배 이면서 거리의 성찬예배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나누는 빵과 그 잔이 정말 그리스도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독특함이 모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연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연대가 향하는 게 우리가 교회가 커지는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나눠지고 낮아져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소리를 잃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종순회에 맞춰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말을 잃은 우리 신학자들과 또 우리 수많은 우리 신학도들, 그리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주님의 그 슬픔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지, 또 유가족의 그 아픔에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페이지에 있는 죄의 고백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성찬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해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중보자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과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나이다. 이오니 우리에게 성경의 은혜를 베푸시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맞서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독서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기가 세속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서에 하느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을 제께에 빠지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인간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로도, 아폴로도, 베드로도, 이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1독서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과 함께 하소서. 성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는 예수를 에워싸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베어둔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시몬의 배였는데 예수께서는 그 배에 올라 시몬에게 배를 땅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신 다음 배에 앉아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하셨다. 시몬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그대로 하였더니 과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같이 고기를 끌어올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에 가득히 채웠다. 이것을 본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던 것이다. 그의 동료들과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놀랐는데 이들은 다 시몬의 동업자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자 배를 끌어다 호숫가에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이전에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소리에 맞춰서 한 3분 정도 일독서와 그 다음에 복음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주는지, 모여있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시는지를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예배하기나 전략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서 전과라 그래서 그 세계교회에서 정한 그런 매일매일 그 정해져 있는 말씀 본문을 오늘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초대받고 나서 사실은 많은 본문을 고민을 하기도 했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지만, 사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신학을 하기로 했던 한 사람들이라면 성서전과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곱씹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따로 말씀 본문을 바꾸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꽤 많은 전례적 신자들이 함께 있는 본문을 정해서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성공의 신자나 성공의 신부들 가운데선 성서를 문자적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성서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오늘만큼은 한번 이 성서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한번 받아들여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래는 장로교 통합해서 집안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음 얘기를 하면 많이 놀라시는데 순복음교회 가서 순복음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과 신학과 대학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눔의 집을 가서 성공회 신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가로질러서 간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웠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한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신학의 다른 이해들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쉽게 손가락질하고, 좀 제가 거칠게 표현하면 한쪽에서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신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또는 저 사람 좀 덜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보통 많이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사실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읽었을 때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저와 똑같이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누구다라고 내세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셨던,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나자렛의 그 작은 노동자셨던 그 목수의 아들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신학은 무용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을 우리가 갈고 닦아서 정말 깊이 있게 나아가고 그 신학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그 나자렛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시 우리를 만나서 동행하게 하실 것인가, 바로 그것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찾는 교회가 긴 준비 가운데 약 1년 반 정도 전에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약속한 것, 수많은 약속 중에 단 하나는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건물 안이 아니라 바로 이 건물 바깥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찾는 교회의 중요한 한 축은 건물 안이 아닌 건물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고백 가운데서 저희 교회는 시작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가운데 그 아픔을 남의 아픔처럼 여길 수 없는 수많은 실학생들이 거리 가운데를 뛰쳐나왔고, 각자 있는 교회 가운데서 그 질문을 부여잡은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신학생들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음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낳는 어부,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뭐 처음에 예배 시작 부흥회하거나 사경회하거나 뭐 기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한 학기가 시작되면 이 본문 참 많이 갖고 이야기하시죠. 예. 여러분,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정말 대형 교회나 큰 교회들에 가서 그렇게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이 본문을 여러분 읽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읽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사서 교회 가운데 붙들어 놓는 것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예수께서 계신 자리에 같이 따라가는 자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는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연합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준비한 본문이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이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 저도 한때는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사람인데요. 예. 뭐 Y로 시작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하면 이렇게들 많이 노래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깃발을 꽂는 곳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주님께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는 깨달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깃발을 꽂은 곳에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주님 먼저 가 계신 곳에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이 어떤 두려움과 슬픔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니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겠다는 고백이 이 본문에 되어야 되는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화평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이해합니다. 복음은 우리들을 갖다가 부흥시키고 부유케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저는 그 말에 단 한마디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거리에 나와서 그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이란 마땅히 편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란 마땅히 편드는 곳이어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편드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총회 같은데 진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가 동등하게 한 표씩 가졌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동일한 발언권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의 물리적인 어떤 기계적인 평등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세월호 참사 후에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그 현장은, 그 세상은 이미 너무나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울어진 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마땅히 반대편으로 달려가서 기울어진 곳을 힘을 실어서 다시 올바로 잡는 것이, 저는 그것이 평화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너무나 행복하게 있는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함께 복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저는 당혹스럽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에 복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는 복음이 어디에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동등하게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분열과 아픔을 사실은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속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한 성찬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한 빵과 잔을 나눌 것입니다.
한 빵과 잔을 나눌 때 여러분이 일독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속해 있는 신학적 전통 가운데서 그것이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을 갖고 있지만 그런 독특한 이야기들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사실은 가장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일 뿐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항상 귀 기울이고 열려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다 사람을 붙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신 바로 그 자리, 기울어진 세상의 반대편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힘을 실어서 그곳에 있는 일과 함께 고통받고 할배 울짖는 것이 바로 살아남는 업무가 되는 기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빵과 잔을 나눌 때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 함께 빵과 잔을 나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빵과 잔을 나눌 때 우리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빵과 잔을 나눔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끼리 즐겨 빵과 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목소리 잃는 자들 가운데서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함께 빵과 잔을 먹으면서 우리의 고통으로 함께 느끼는 것임을, 함께 우리 가운데로 담아내는 것임을 잊지 않는 그런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우리 잠시 30초 동안 종소리에 맞춰서 묵상하시겠습니다. 평화로우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평화의 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과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시간은 봉헌의 시간인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편드는 신앙, 거리에서 함께하는 신앙으로 또한 그런 신앙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빵과 잔으로서 우리가 우리 모두를 함께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성찬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니 우리 마음의 문을 엽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너에게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벗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 여기에 모였으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일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벗된 이들과 하나님을 먹였던 이들과 하나님과 논쟁했던 이들과 하나님을 어루만진 이들과 하나님에게 화난 이들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들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과 더불어 주님을 찬미합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며 연약하신 하나님, 사랑과 기쁨의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찬미 받으소서. 힘없는 이들과 억압받는 이들과 별난 이들을 위한 하느님, 주님께서는 포로와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하느님의 백성으로 이름 지으시고 이름 없는 이들이 특별한 이름을 갖고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처럼 이끄시고 어머니처럼 가르치며 우리로 주님처럼 포로된 이들과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며 병든 이들과 노인들을 찾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의 신부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잊고 다른 나라들처럼 반역의 마음을 품고 우리 편의만을 위하여 세상을 망가뜨리고 가진 것 없는 이들 위해 군림했으며 우리보다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들 더러운 이들이라며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역은 주님의 공을 이길 수 없었으니 주님께서는 쫓아당한 자로 살고 잃은 자로 쫓겨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와 부정하다 여겨진 여인을 어루만지셨으며 세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장녀나 손가락질 받던 이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고통 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절망에 쌓인 이들을 가르치셨으며 불안하고 부족한 이들을 제자로 선택하셨고 모든 이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이셨날 밤 주님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깨어 겉들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드십시오. 이는 당신들을 위하여 주는 내 피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벗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를 받아 마시십시오. 이는 새로운 언약의 내 피이니 당신들과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것입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주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서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살게 될 주님의 부활을 소리 높여 외치니 주님 오셔서 하나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난 선물인 이 빵과 포도주로 식탁을 마련하니 이것은 모두 우리가 소외시키고 배제하여 잊어버린 형제 자매이며 우리가 만들어낸 실망과 실패이고 우리가 고통받은 상처이며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령께서 이 빵과 포도주를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자 온 세상을 위한 주님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가 한 빵과 잔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체와 보혈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제 양쪽으로 한 줄씩 쓰셔서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